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옹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해서 또 잠시 또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잠시 퇴각을 하게 되지만 이 여호와는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또 함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바벨론의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이 고집스러운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도구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이 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요시야의 아들인데요. 이 그 요시야의 그 뒤를 이어서 대신해서 왕이 된 아들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의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이 뒤를 이어서 바로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가 3개월 정도 만에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이제 폐위가 되는데,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를 이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을 했던 것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아버지부터 또 형제, 또 조카에 이르기까지 이 제대로 이 나라를 지키면서 평안하게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드기야 직전의 왕은 또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지만 이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다급하고 너무나 불안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조카가 3개월 만에 포로로 다 어머니와 함께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주권이 없이 외세에 의해서 계속 흔들흔들 거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 한두 해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이 윗대서부터 또 시드기야 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리고 또 우상을 또 척결하고 또 갱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누적된 결과로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정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바벨론이 사실 믿겠습니까? 바벨론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기의 그 주권을 다 빼앗아 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바벨론, 아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바벨론을 배신하려고 계속 그 상황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 바벨론의 심기를 거스르게 돼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단단히 혼을 내주려고 지금 진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잘 듣지 않고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안 되겠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지금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때에는 듣지 않고 그래도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위기를 겪을 때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악한 것이죠.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있을 때, 또 우리의 물질이 풍족할 때 모든 것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여건이 상황이 조성이 되어 있을 때에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다가 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 깊이 있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피상적인 회개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많은 경고와 예고가 있었습니다. 한두 해가 지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이 남유다는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도 수없이 많은 상황과 또 여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들려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말씀이 들려올 때에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분개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호야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두루마리를 다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렸던 것들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온다고 해서 꼭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또 거리낌이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하신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끝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임기응변식의 그러한 신앙생활 또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회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을 쓰고 또 기도하기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도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까? 그냥 고향에서 그 동료들과 살면서 동료들이 듣기 원하는 말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만 전하면 됐는데 왜 굳이 이렇게 왕들에게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들을 목숨의 그 위협을 겪으면서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평안할지라도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고통받는 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애통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은 어떠한 것이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달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 나아가시는 모든 선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시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는 거듭되는 불순종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소망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성경의 장과 장 사이에 이것이 한 장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실된 회개로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넘겨주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를 속여서 다른 말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속여서 긍정의 선포도 하지 말아라.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누적된 불순종과 또 하나님을 또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거역함이 반복이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약속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오늘 삶,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범죄해도 된다라는 생각,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좀 거역하며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의 백성 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만남을 통해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과 불순종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임기응변식의 회개의 모양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영광 올려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영혼들 주님의 복음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